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경외받을 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아수르에 관한 노래라는 표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과 같이 이 시는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사건으로 배경으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자, 이 시에서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아수르 구원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에서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사건 이전과 이후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의 그 구원 사건 이전의 유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때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었어요. 머릿속의 지식.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는 했고 섬기기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로부터 구원 사건,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졌던 그 사건 속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을 유다 사람들이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라는 그런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주라는 사실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믿음이 확고해졌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자, 거기에서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음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무시는 처소인 시온에서 아수르의 화살, 방패, 칼 이것을요 어떻게 하셨다? 없이 하셨다.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한 그 막강한 군사력, 그것을 지금 화살, 방패, 칼로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지금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이 예루살렘 성, 수도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겁니다. 이것 함락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수르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 야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에 전쟁을 없이 하셔버린 거예요. 자,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여기 약탈한 산에서라는 말, 약탈한 산보다 더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약탈한 산이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포악하고 약탈을 일삼는 아수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대에서 지금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약탈을 일삼는 이 아수르보다도 어떠시다? 더 강하고 위대하시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던 이 아수르가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참패를 당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한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교만한 그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들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걸 뭘 빼앗기는 걸 얘기하겠어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잠에 빠진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잠에 빠진 것은 그들만이 아니죠.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렇게 의지하고던 자신들이 교만의 근거로 삼던 병거와 말들마저도 다 깊은 잠이 들었다. 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빼앗겨서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 사망의 잠을 자고 그 교만의 근거도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합니까?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자,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떤 분이다? 경외받으실 이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니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님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목전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에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지금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 이들은 지금 아수르 군대의 그 막강한 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변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긍휼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가하심으로써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뭘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시인은 왜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서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지금 서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원하면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두고 뭘 이걸 하면은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목적으로 서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헌신의 결단과 이행과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바로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요구하는 이 서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의 서원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앞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꾸짖고 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한번 꾸짖고 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간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땅의 모든 속한 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자,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상황인 어떤 여건에 좌우되는 세상 법정과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판결이 바로 하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입니다. 땅의 열왕이나 거대한 세력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강성한 어떤 군사력을 믿고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수르 군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를 막 멸시하고 온갖 악독한 말로 마음대로 짓거려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전군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중히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으로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몇몇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입을 다물고 가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이방의 악한 통치자들의 교만을 꺾고 필요하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취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외라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에 대한 경외. 그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화살과 방패와 칼, 병거와 말,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이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무기력해지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유치원생들끼리 막 싸우고 그들 사이에서 막 아무리 내가 힘이 세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른과 상대해 가지고 그 어린애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리 강성하고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뭐 나에게 뭐 그런다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꼭 어른 앞에 유치원생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라도 의뢰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는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아이 앞에서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가 딱 버티고 있는데 뭐 작은 그 유치원생 하나가 그냥 야 힘이 세하고 부모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아이가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든든한 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같은 어떻게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두려운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 마귀도요 우리가 대적을 하면 뭐 하게 되어 있다?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그들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참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막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서 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싸워 당당하게 그들을 대적하면은 그들은 뭐예요?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행동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단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며 나아가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상을 당한 김효진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복된 역사를 놓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